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척박한 곳, 물기가 없고 드라이한 곳에 심겨지게 되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겨지고 햇볕도 잘 들게 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푸르르게 되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 환경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곳, 우리가 중요한 곳, 정확한 곳에 심겨지고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책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주로 켜셨대요. 그런데 이 이인호 목사님은 말씀 묵상을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학교 도서관으로 갔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도서관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목회자가 되기 전입니다. 방학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곳을 찾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가정이 자기가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저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주님 안에 거했을 뿐인데 평안함이 넘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동생들도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군에 가서 자기의 신앙이 좀 어려워지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그 상태로 나와 보니까 집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이에는 갈등이 심해졌고 또 여동생의 대학은 또 자퇴 상태였고 남동생은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가정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대요. 그 당시에 다시 이분이 깨달으면서 내가 무릎을 꿇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가정이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지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크리스천 한 명이 진정 모두를 형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많은 크리스천의 문제는 실제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풍성한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의 이 고백, 이 신앙 간증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인생이 풍성해지기보다는 메말라져 가고 드라이해져 간 그런 삶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이 갈수록 메마르고 시들게 되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번성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헐렁하게 대충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제대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과 잘 연결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때요? 선하게 태어났나요?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진단해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목숨은 있어요, 호흡은 있어요. 하지만 목숨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명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목숨과 생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목숨과 생명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입니다. 결국은 목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숨이 달려있는 것, 내가 죽지 않은 상태를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목숨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여가도 즐기고 쉼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목숨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목숨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라이프,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요, 목숨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목숨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호흡은 붙어 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것은 비오스인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비오스와 조에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 비오스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하나님께 연결되어졌을 때에만 주어지는 게 생명입니다. 그게 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생명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인 생명으로 보면 죽음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붙어 있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상태, 생명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야 될 이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참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현 목자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이게 바로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처치. 우리 교회의 50주년을 이제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교회 비전에 대한 선포가 필요해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 한 해의 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구촌에 목숨을 주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조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교회.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이 붙어 있게 할 때 주어진다고요.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 죽어가는 영혼, 아니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이프 기빙 처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 뉴 라이프,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가지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번드르르하고 화려해 보여도, 위대해 보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돼서 혼자 있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다고 하는 분은 별을 쌀나무라고 하는 분이에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시죠. 여러분, 당연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어지는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가 그때부터 비로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내 노력만으로, 내 힘만으로 무언가를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어느 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인간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전적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줄 알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지구상의 고등 존재. 네, 이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됐는데 제가 순화시킨 거예요. 지구상의 고등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고등한 존재 중에 하나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네요.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진단처럼, 창세기 3장의 특별히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능력 좀 있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권세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뭘 좀 이루었다고 교만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켜쥔 것 같아도 정작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떠나게 되면 한두 가지 또는 10가지, 20가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You can do nothing.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치잖아요. I can do it, I can do it.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 앞에 거하지 않고서는 You can do nothing. nothing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행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있었다면 오늘부터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헌신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말라 비틀어졌던 인생마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다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맺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들이 그걸 따먹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또한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과실을 같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풍성한 삶, 하나님께 그리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요 일, 다른 것에서만이 아니라 2절에서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제거하신다라는 말은 잘라서 버려버리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존재, 어떤 신세가 되느냐? 6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데 그 다음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라고. 밖에 버려져 장작처럼 태워지는 땔감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다고요, 무섭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목자로 섬기지 않았지, 내가 직분자로 섬기지 않았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두잉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칭찬 듣고 버려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두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버려진,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내게로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이 말은 doing이 아니에요. being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거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분에게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 신자가 되게 되고 결국 풍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불신앙의 인생은 결국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경우에는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거룩하다, 성결하다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지를 친다, 손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를 칠까요? 무엇을 잘 손질해 줄까요? 정원사가요, 전지 가위를 들고서 죽어있는 가지들, 그 이파리들을 잘라내잖아요. 열매가 신통치 않고 시들시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비록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신통치 않고 자꾸만 시들어가면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는 것처럼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도려내는 작업이에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시련의 칼, 고난의 칼을 들이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면 어때서요?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은 이른 시간에 죽게 되니까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위 하나님 없이 삐딱하게 살아가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쉬운 부분에 분주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너무 분주할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께 거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면, 야 잘한다,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분주함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지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거하는 시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자꾸 분주함 너무 바빠 하면 가지치기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슬로우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왜요? 소위 사업에 미친 거예요. 비즈니스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버려요. 하나님 잠깐만요, 2-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영영 떠날 것 같은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질, 가위치기가, 전지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을 슬로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 닫게도 하십니다. 학업이 슬로우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취업이 더디게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약 3년 정도를 심하게 우리 가운데 옥죄였던 코비드 상태, 이것이 무슨 사인이 있을까? 이 사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원 오브 사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슬로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본질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거하는, abiding,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모든 게 슬로워져 있을 때, 사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보면 너무 바빠요.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 보면 부럽죠? 저는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받겠지만 저는 실리콘밸리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연봉을 보통 어느 정도 받으시냐면 20만 불, 30만 불을 받으십니다. 근데 집값이 생활비가 살인적이에요. 이 집값이 어느 정도냐면 맨하튼하고 집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미주 내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두 지역은 맨하튼하고 실리콘밸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도 나가는 돈이 굉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채워넣으려면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혹사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캠퍼스에 들어가 봤어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에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요,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하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백페인 오고 넥페인이 와가지고요, 다들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세워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서서 화면을 보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라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거기에 와이파이까지 깔아줬어요. 직원들이 뭘 깨달은 줄 알아요? 그 상황에서 편하게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와이파이가 깔려 있으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가면서 다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 거예요. 회사가 무섭습니다. 캠퍼스 안에요, 일식, 양식, 한식, 중식 엄청 내가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저도 가서 정말 호사로운 삶을 한번 누려봤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캠퍼스 안에서 식사를 제공할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너들이 모든 것을 그냥 나이스하게 좋게만 할까요? 극대화,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와이파이도 깔아주고 식당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때요? 몸이 상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몸들이 많이 상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순간 자기가 억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짐을 한쪽에 자기께 다 패킹이 돼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또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 이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잠도 별로 못 자고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Abide in me, me에서 me는 캐피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실적도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앓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너무 격가지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전지 작업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당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련도 찾아오고 심지어 사랑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게 되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육체의 질병을 통해 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안 되는 것이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해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전지 작업, 깨끗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왜 나를 치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냐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너무 격가지가 많았구나, 죽어가는 가지들이 많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어바이드 인 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삶으로 나가는 12월 31일 지구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 밸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생의 찌꺼기들, 그 가지들을 쳐주시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그분께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롭게 되고 앞길이 다시금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하시겠대.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만 붙잡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겠구나, 다 이루어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스킵하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뒷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자꾸 뒷부분,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성령 안에 완전히 주님 안에 잠기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그때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올 한 해 2023년 12월 이 마지막 예배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다가오는 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뉴시와 시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투장 안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 그 장소를 퀘렌시아로 정한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한 마리 소가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동물에 불과한데 이 미물에 불과한 소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어딘가로 갔을 때 충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나의 피난처이고 안식처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면 다시 쓰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로 자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소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 존재로서의 내가 본능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퀘렌시아, 내가 가야 될 안식처, 피난처,
내가 그곳에만 가면 무적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재충전, 재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강력한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4년에 우뚝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쾌렌시와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 재충전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인간된 우리를 힘을 빼기 위해서 재충전 받지 못하고 피난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 예수님께 거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주한 삶을 통해, 돈과 명예를 통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것을 막는 존재, 사단 마귀. 그러므로 이러한 사단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abide,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2절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은 주님께 거하는 삶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잖아요. 그를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심지어 그가 죄를 짓고 쓰러져 있는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최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갈망하시고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채움받는 은혜가 2024년 한 해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심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